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신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79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9장 찬송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어서 온 세상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큰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한 아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곡 돌리네. 저제로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가 321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늦은 신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3절 주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올라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우리로 평생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며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손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교동문 10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이 또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대성의 식구들을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내려놓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대성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만 받고 있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희들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제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지만 삶의 굴레에 매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여 조그마한 소리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감정을 나타내고 주님의 한계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주님을 욕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쉬는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때때로 삶이 힘이 들어 골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주님의 성전에서 성전 기둥을 부여잡고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더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새 힘을 얻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대성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나온 1년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남은 2달 동안 최선을 다해 올해 주어진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가 되는 내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저희 교회에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2022년은 정말 잘했단다라고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루빨리 쾌차하여 저희들과 함께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부정과 부패로 울룩진 정치인들을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정치인들은 물러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존경할 수 있으며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북 통일도 이루어지고 모두가 잘 사는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하시고 모두가 은혜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기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껏 사랑했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딱 맞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미리 알고 이렇게 정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나 바꾸소서, 나 변화시키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의 속삼이 변하고 또 바뀌어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 주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504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은요 10월 마지막 주일날 이렇게 전 세계에서 교회들마다 다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종교개혁 하면 무엇일까요? 먼저 개혁이라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개혁은 영어로 리폼이라고 합니다. 개혁하다, 개선하다, 쇄신하다, 이런 뜻이죠. 리폼하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하고 고치는 것. 아까 찬양대 찬양처럼 바꾸는 것, 변화시키는 것,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그러죠. 그럼 종교개혁이 뭔가? 이거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는 것, 리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개신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를, 아니 전 세계 교회를 개신교회라고 그럽니다. 개신교회가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라고 그러죠.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져 가는 교회, 그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중세시대 1517년도 10월 31일 날 이 독일의 신학자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뿐만 아니라 스빙길리도 있고요, 요한 칼빈, 존 칼빈이라고 그러죠.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정말로 타락한 이 중세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변화시키고 바르게 잡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세교회가 어느 정도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개혁을 감행했는가? 아마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종교개혁주의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이 중세교회들은,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그때 면죄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돈을 주고 죄를 면하게 되는 것, 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면죄부가 시작된 거는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이 건축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된다라고 선전을 하기도 했죠. 당시 목회자들 가운데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돈이 연복에, 헌금함에 짤랑거리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풀려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 중세교회는요 권력과 결탁하기도 했어요. 교황청과 교회, 수도원이 커져가면서 비대해지면서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풀어나면서 세상 권력까지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돈을 받고 성직까지 이제 사고 팔기도 했죠. 왜냐하면 그만큼 성직이, 그죠? 권력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성직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거죠. 세상의 왕들도요 이 교황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정도였습니다. 교황이 세상의 왕을 임명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요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자신만의 특권, 자신만이 가진 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지도 잘 않았고요, 예배 때에는 라틴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성도들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 수 없도록, 우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리아가 중재자인 것처럼 이 마리아 숭배를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보속교리라고 해서 사람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선행이 중요한데 이 구원을 이루는 길에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교황들을 통해서 나타났죠. 그만큼 교황의 말이 권위가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당시 중세시대에는요 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로마 가톨릭 교회, 중세교회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타락한 교회였죠. 그래서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초한 이 95개조 조항의 반박문, 성명서를 내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중세시대만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새 계명을 주셨을까? 기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셨죠. 이것도 하나의 개혁이라 할 수 있죠. 우리 한국교회도 과거에 잘못된 것들 하나씩 바꾸어가는 모습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닌데 전통이기도 하고 관습이기도 한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가는 것. 그것을 개혁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성전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의분을 일으켰습니다. 거룩한 분노, 교회 안에서 사고 팔고, 그죠? 돈을 받고 팔고, 그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짐승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중심이 아니라 그것을 돈을 팔고 이윤을 남기기 위한 그런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면서 모든 상을 다 뒤엎어버리셨죠. 그것도 하나의 종교 개혁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중세시대 당시 종교 개혁자들은요, 이런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5가지 슬로건을 내어놓습니다. 5대 솔라라고 부르기도 하죠. 왜 솔라라 붙일까? 이거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리스도,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슬로건으로 타락한 기독교를 바로 세우고자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참 은혜로운 그거죠. 슬로건이죠. 그런데 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것들이 과거 16세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아닐까요?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은요, 16세기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적지 않게 보여주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 권력의 팽창이고 다른 하나는 성직자의 타락, 성도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것은 교회 타락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죠. 오늘날의 교회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대 속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복음의 능력을 너무나도 많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물론 안티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냥 기독교인들을 싫어서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 핍박들은 얼마든지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을 지적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때때로는 잘못된 것은 말씀에 비추어서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그런 시점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미래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종교개혁에 대한 마음들을 참 많이 나누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504주년 종교개혁주를 맞아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슬로건 가운데 하나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지난 주일은 뭘까요?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목적한 바는 아니었는데 주신 마음을 따라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성경이 주제이기 때문에 말씀 제목을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성이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신앙의 전신 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바로 말씀의 능력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는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이것은 단순히 철학이나 학문, 윤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대상이 아닌 거죠. 물론 성경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해되도록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연구를 뛰어넘어서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바로 성경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모두를 다루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다루는 것,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혼탁한 세상을 밝히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는요,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죄가 만연하고 혼돈스러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힘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이 타락한 기독교를 살리기 위해서 외쳤던 것이 뭐예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외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 외치는 말들 말고요. 교회 안에서 외치는 말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어떤 신앙의 모토와 같은 말들을 우리가 힘주어 외치고 있습니까?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자, 이런 말들보다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경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도 중요한 거는 당연한 거고요. 교회는 요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말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솔직하게 말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는 것들이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은혜 받기만 하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봉사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에 양심이 있죠. 양심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은혜롭게 들리죠. 좀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신앙의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우리에게 느낀 감동이 오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뭔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말들은요, 잘못된 말입니다.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덕이 되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 있는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 그런 말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은혜대로 살자. 우리 이런 말들 자주 하죠. 은혜대로 살자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은혜대로 살자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따져보면요, 은혜대로 살자 이 말은 은혜가 떨어지면 안 하겠다라는 말이죠. 은혜가 되면 하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은혜대로 살자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때 말하는 은혜와 이 고백과 은혜대로 살자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은혜 받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대로 살자. 이런 말도 많이 듣죠.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이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생각 외로 많은 것 같아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 말고요, 이전에 사역을 하다 보면 양심껏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들은 양심의 척도가 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도요, 양심이 다 달라요. 척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길거리에 휴지를 하나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에 찔림을 느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내 왜가 버렸지, 찔리는 마음 가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쓰디쓴 말을 해요. 쓴 말을 한마디 하고 나면 마음에 찔려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고 내가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계속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에게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 말을 해도 말하고 나면 깨끗이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운전 중에 중앙선을 위반해도, 신호를 위반해도, 속도를 위반해도 아무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요, 작은 것 하나에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꺼리낌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사람들마다 양심의 척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양심의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성장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교육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의 척도가 기준이 우리의 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양심으로,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양심만 되면 술을 먹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 중심만 잡혀 있으면 이것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오늘날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감동대로 산다, 이런 거예요.
감동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감성세대입니다. 감성입니다. 감동대로, 느낌대로 사는 것.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논리나 뭐 이론보다는요, 자신의 느낌을 중요시하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중요시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느낌대로, 감동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믿음 생활 하면서도요, 내 마음이 좋으면, 내 느낌이 좋으면, 나에게 감동이 되면, 내 감정이 좀 되면 믿음 생활 바르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동대로라고 하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성경에 감동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똑같은 감동을 쓰는데 말이 다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감동은요, 영어로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감화, 영감, 조명을 뜻합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깨닫게 하심을 쓸 때 감동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감동은요, 필링이나 이모션 같은 감정, 느낌을 말하는 거죠.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느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듯이 변하는 감동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는 사사시대를 말합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감동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느낌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무슨 말이냐면요, 광야에서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자기 감동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너희의 마음대로, 너희의 느낌대로, 감정대로가 아니라 뭐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은요, 얼마나 쉽게 잘 바뀝니까?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감동보다, 내 세견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은혜 따라, 감동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너희 느낌대로 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23절 24절 대조되죠. 23절에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24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 주님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라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감정,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세 절의 말씀을 천천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6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는 성경은요, 15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보다 더 위대한 전도자는 없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요? 선악을 분별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무슨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 말씀 속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를 책망하세요. 잘못된 길로 갈 때 성경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무섭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길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하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게 뭘까요? 의롭게 살아가도록,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7절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서 변화시켜져 가고 온전해져 가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고치고 바꾸고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우리 대송교회가 바르게 나가고 있는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반성할 부분들은 반성하며 개혁되어져야 할 부분들은 개혁되어져서 바꾸고 고치고 달라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양심도 아니고요, 감정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다운 모습들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 교회가 타락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교회 또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기준은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교회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나가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대성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504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의 중심인 오직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어떤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를 살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두운 세상,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눴던 것처럼 오늘은 504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데, 여러분 이때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지만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면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이제 11월 7일 다음 주일은 이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요,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이유는 사실 추수기가 이제 11월 셋째 주가 되면 날씨가 많이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추수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또 열매를 생각하면서 우리 추수기에 이렇게 드리시면 좋겠다 해서 우리 당회에서 이렇게 11월 첫째 주일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만물봉헌 또 하실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만물봉헌이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 드릴 어떤 핵곡식이나 과일, 채소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강단 장식들을 과일과 채소로 이렇게 강단을 꾸미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농사를 짓는데 배추 하나가 너무 이쁘다, 그러면 하나 가져다 두셔도 되고요. 뭐 과일 같은 거, 뭐 단감이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이쁜 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강단을 꾸미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렇게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요, 이렇게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되는데, 이 강단 꾸미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위에서 11월 4일 목요일까지 좀 가져다 주시면 우리 강단 꾸미는 우리 성도님들 섬기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아름답게 함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두신 것들과 함께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상 예배 내일입니다. 11월 1일 월요일 5시 30분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달을 감사의 달이라고 생각해요. 한 달을 하루 첫 시간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며 한 달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님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반기 구역별 신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근데 신방 끝났는데 혹 일정이 안 맞아서 신방을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일정을 잡고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 감사 이제 광고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광고를 드려요. 각 기간 11월 14일 두 번째 주일이죠. 회계장부 감사를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 한국 교회 전체가 이렇게 많이 행사적인 것들이 멈췄지만 그래도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회계 감사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위원장으로 조동관님께서 섬겨주시는데요.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분들께서는 이렇게 결사 보고서 양식이 이제 필경대 위에 있습니다. 꼭 집참하셔서 이렇게 꼭 이렇게 두 번째 주일까지 이렇게 교회로 또 장로님께 내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찬인데요. 우리 김선혜 집사님 우리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가셨는데요. 이제 예찬을 하셨습니다. 나가시면서 떡을 하나씩 받으시면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김선혜 집사님께서 지난주 중에 이 갑상선 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수술이 잘 이루어졌고 잘 되어서 또 이제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퇴원을 하셔서 위에서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기에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먼저 발견되게 하시고 수술하게 하셔서 수술 잘 되게 하심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예찬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이후에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오늘 지금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새가족 교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삶 속에서의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선교 예물을 드리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 건축 헌금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정한 마음으로 추정 헌금을 드립니다. 각가지 목적에 따라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선혜 집사님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온 성도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기 원하여 예찬하였습니다. 이 중심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빠른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순찬양 부르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시대와 사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종교역주를 맞이하여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